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기색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에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시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신앙생활을 지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합하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노력해왔던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것과 같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벽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 인생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많은 어떤 기도 제목들만 봐도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역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넬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이 과정을 진행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과 야심을 하나님의 계획에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죠. 어디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사울의 집안인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안인 유다는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본문이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조금 어색한 구절이 그 다음부터 중간 부분에 끼워져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죠.
갑자기 이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다윗의 6 아내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본문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7장부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왕을 세울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신명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여러분 아시듯이 신명기는요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쓰여진 책이죠. 앞으로 왕을 세우고자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고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지 말게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방의 여인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어떤 우상과 또 이방신으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될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란 듯이 어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헤브론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요 바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넬의 협상에 대한 대가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가를 돌려달라라고 요청까지 하죠. 다윗은 당시에 이 정치적인 연합을 위해서 미가를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또 이전의 아내들도요 각각의 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통합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이었죠. 그러나 그의 열심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아내를 통해 태어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쭉 거론되었는데 결국 그들이 훗날에는요 강간과 살인, 또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를 위태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브넬 역시 마찬가지죠. 어제도 보았지만 아브넬은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결국 그는 자신이 세운 왕마저 배신하고 협박합니다. 사울 왕의 후궁을 범한 사실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추궁하자 바로 그를 배신해버리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야심을 계속해서 정치력으로 채우려고 하죠. 본문의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있죠.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자신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 아브넬의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서로를 어떤 부속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완전한 세상 원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때론 우리 역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계획에 끼워 넣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할 때도 있죠. 내가 원하고 진행하는 어떤 일들이 세상의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을 때 이것을 모른 척 지나갈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인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수정돼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우리 어제도 나누었지만 주님의 뜻을 합당하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혹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점검 가운데 발견되고 보여진다면 결국은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작업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전환시키셔야 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훈련과 또 내 의지를 맡기는 기도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고 또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정도로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형통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주변의 환경들이 이러한 집중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많은 계획들을 포장하고 둔갑하여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정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늦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전환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